피카소라는 화가를 아시겠죠? 그래도 그 정도 인물은 나도 알아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적으로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에너지를 내재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 다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에너지나 저에게 있는 에너지가 똑같은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 분산시킨대요. 그런데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분산시키면서 낭비한다.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단 한 가지 그림 거기에만 집중한다. 그 그림을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은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왜요?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똑같은데 나는 단 한 가지에만 이 에너지를 모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탁월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삶 속의 에너지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집중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한다는 고백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실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 이거 하나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든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든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고백하면 함께 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거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두려워하지 마라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넣어버려 두지 않겠다. 사면 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위해서라면 천지도 내가 맞바꿀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무리 물이 너를 덮치려고 해도 내가 절대로 가라앉지 않도록 너를 붙들겠다. 이거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런 건짐을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오늘 성경은 말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건 뭐냐면요,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나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점점 더 겸손하게 삽니다. 아니,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고백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죽음의 골짜기 같은 시간에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언제 적혔을까요? 어느 때에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를 들어 시편 3편은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3편은 언제 지었는지 모르게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적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본다든지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본다면 분명히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적은 걸 거예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내 원수가 바로 내 앞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지난 다음 다윗은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사는 그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다 고통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가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피카소의 고백처럼 나머지 것들은 다 포기해도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그는 노래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의 삶을 완전히 짓눌러도 포기하지 않는 고백이 있었어요.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바로 절대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절대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 한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그 누가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진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배반하는 이야기 본 적은 없나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도 선한 목자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뭐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젖먹이를 엄마가 포기하겠냐고요. 근데 하잖아요. 입양간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겪잖아요. 어쩔 수 없어 버릴 수도 있고요, 진짜 억울해서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남자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버릴 수도 있고요, 아무리 젖먹는 자기 자식이라도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해요. 그들은 혹시 잊어버리고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인생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지켜준다. 보호한다.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사망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도요, 주님은 다 막는다는 거, 다 막는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이거는요, 피카소가 그림을 포기하지 않듯이, 나머지는 다 포기해도 그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고요,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 신앙은 자꾸 이거예요, 이거. 대가는요, 별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가에 있는 에너지나 저에게 있는 에너지가 뭐하다고요? 똑같다고. 근데 단지 다른 이유는요, 내 에너지를 한 군데 쓸 거냐 아니면 여러 군데 쓸 거냐. 신앙이요, 뜨겁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많이 뺏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만 내 마음 쏟을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났고 못났고 학벌이 좋고 돈이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그분만 나의 목자시다. 그분만 나의 목자시다. 내 사랑을 바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신앙의 대가가 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 하나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두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거요, 그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4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함께 할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너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왜 그런가? 그것을 이유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잘 보호해주고 안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대요. 주의 뭐라고요?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그렇대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주의 지팡이라는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모든 것을 쳐부순다 라는 단어에서 온 거래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쳐부순다. 주의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면 모든 것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이 지팡이는 뭐냐 하면 모든 동물들, 강한 동물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래. 무기, weapon, 무기래,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뭘 갖고 계시냐면 모든 것을 쳐부술 수 있는 뭘 갖고 계신다고요?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곁에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계세요. 그게 지팡이요,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가 있는 한 적들이 공격할 수 없어 완벽하게 지켜준다. 이게 지팡이가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막대기가 또 있대. 이 막대기는 이 지팡이와는 다르게 조금 가느다란, 마치 회초리처럼 가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게 굵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기가 아니고요, 요거는 양들을 탁탁 이렇게 살금살금 해서 어디로 가게? 아, 여기로 갈까? 여러분, 이렇게 굵은 거 딱 때리면 그냥 안 되니까 살금살금 할 때 쓰는 거래. 그게 막대기래요. 지팡이와 막대기. 더더욱이 이 막대기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옮길 때 쓴대. 양들은요, 어미 양들은 사람의 손이 닿아서 손 냄새가, 인간의 냄새가 나면 젖을 안 물린대. 그 아기를 낳잖아요. 걔가 아기인가요? 뭐죠? 양 새끼를 낳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욕하는 줄 알까봐 제가 아기라 그러니,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요걸 어미한테 옮겨줄 때 뭘 쓰냐면 지팡이를 쓴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뭐 한다고요? 조심스럽게 다뤄준다. 조심스럽게. 적들이 오면 강력한 지팡이로 물리치고요, 우리를 부드럽게 다스릴 때는 뭐 하신다고요? 막대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이 올 때도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 막대기로 살금살금 해주신다.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고백은 다 포기하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가들은 한 가지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만은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결론. 근데 이 지팡이는 막대기 말고요. 막대기는 아까 부드럽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막대기는 적들을 물리치는 것인데 동시에 양들을 다스릴 때 쓴다는 거예요. 잘못 나가면 탁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래. 그래서 이것은 훈육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때때로 뭐 하신다고요? 지팡이로 탁 한 대 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려고 그러나 생각하시면 안 돼.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시면 안 돼. 왜요? 그것은 우리 양들이 뭐하지 않도록, 나쁜 길로 다니며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한다고요?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다 이거죠.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면요, 적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쳐부수는 강력한 무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기가 또 다른 한 가지 하는 역할이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훈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할 때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한 가지만 고백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물속에 가라앉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게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고 좋은 목자인지를 점점 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버릴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죄악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죽을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요, 우리는 안 버려요. 주님은 절대로 안 버린다. 왜냐하면 그분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 너무 매달려 살지 마시고 주님 그분께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